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아멘. 우리가 그 싸움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에베소서는 이제 끝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외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과 수술이 힘들까 아니면 내과 수술이 힘들까? 물론 이제 외과라는 말을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외과라는 거는 우리 몸의 겉에 있는 우리 몸 이런 겉에 난 상처, 여기 겉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수술이 힘들까? 아니면 몸 안에 어떤 뭐 장기라든지 아니면 목 이런 부분을 수술하는 게 더 힘들까? 당연히 몸 겉에 있는 것을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쉽겠지. 왜냐하면 첫 번째, 상처가 일단 눈에 보인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고 하는 과정들을 뭐 굳이 어떻게 몸을 찢지 않아도 또는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CT 촬영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 있고 환부를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외과 수술, 외부의 어떤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쉽겠지. 내부에 있는 수술은 왜 그렇게 힘들까? 물론 일단은 이 외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CT 촬영, 뭐 엑스레이, 또 더 심한 뭐 MRI 촬영을 해가지고 몸의 상처, 몸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은 봐야 되고, 그럼 만약에 뭐 이런 뭐 촬영을 했어. 그래서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수술을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이것도 의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건지,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몸을 전신 마취를 해야겠지. 뭐 하반신 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신 마취를 해서 어떤 그런 좀 몸에 피해를 일단은 수술하기 전부터 일단 피해를 주고 시작하거나 몸에 어떤 그런 데미지가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고, 몸 뭐 가슴을 갈랐다 치자, 뭐 가슴을 갈랐는데 가슴 주변 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주위에 뭐 여러 가지 뭐 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수술할 때 다른 어떤 장기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혹여나 뭐 내장을 수술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다른 곳을 수술을 하는데 뭐 피가 멈추지 않는다, 또는 갑자기 뭐 심장 박동이 뭐 갑자기 막 치솟는다, 또는 갑자기 막 떨어진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그리고 뭐 수술이 잘 끝나고 봉합을 했어. 봉합을 했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그 부분을 또 다시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 난 상처는 참 수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왜 시작부터 오늘은 이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끝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여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건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주제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없겠지. 에베소서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되는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 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 중고등부도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영이, 지수, 서윤이, 강유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서 각자가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무엇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몸의 외부에 나 있는 상처는 치료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몸 안에 상처가 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 대표적인 걸로 전도사님이 좀 더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정한 것은 몸에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인 문제로 암이 있겠지. 암은 원래는 정상적인 세포야. 그치? 정상적인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 중에 뭔가 잘못되어서 악성 세포가 된 것을 우리는 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포가 계속 분열하죠. 분열하면서 뭐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자라면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건데, 이 암도 세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분열을 하는데 좋은 세포가 아니라 어떤 세포? 말 그대로 악성, 몸에 좋지 않은 세포로서 계속해서 우리 몸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세포 하나가 딱 암 세포가 되었기 때문에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암세포가 확장되면서 뭐 갑상선이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암이구나 라고 우리가 뒤늦게 발견을 한다는 거지. 그럼 점점점 이 세포가 자라면서 몸에 문제가 생기지. 자, 우리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각각의 몸을 이룬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세포와 같은 자기에게 맡겨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는 몸이 아니잖아. 그치? 뭐 그냥 몸은 뭐 마취하고 막 수술해서 막 찢어가지고 뭐 암세포 드러내고 뭐 치료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마귀의 관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연약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공격한다는 거야. 몸을 이루고 있는 아영이를 공격하고, 몸을 이루고 있는 은규를 공격하고, 강유도 공격하고, 지수, 서윤이 이런 친구들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공격받은 몸은 어떻게 될까? 우리 외부에 상처받은 몸은 어떻게 되지? 뭐 찢어져도 피가 나기도 하고, 거기 염증이 발생해서 붓기도 하고,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뭐 손가락은 아예 그냥 절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도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관계,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로 만들고, 셋으로 만들고, 넷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조각조각 다 찢어진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야. 자, 우리 몸에는 안 보이지만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세포들이 다 붙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세포가 하나하나 붙어서 전도사님의 손바닥을 이루고,
전도사님의 이 가슴을 이루고 전도사님의 어깨를 이루고 또 입술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세포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세포 둘이 문제가 생겼다, 세포 세 개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세포가 세포끼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점점점 떨어지면서 입술에도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대표적인 것은 말을 통해서. 뭐 실수일 수도 있지만은 항상 어떻게 보면 말을 통해서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 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만큼 가장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야. 뭐 뒷담화도 당연한 거고 또는 앞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뭐 어떤 설교에서 뭐 누구를 놀렸어. 막 나는 재밌겠지. 뭐 우리 친구들 분위기를 생각해서 좀 이렇게 누구를 놀려볼까 했는데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 우리 중고등부를. 근데 또 이 친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다른 친구도 함께 상처를 받아서 2명이 나갔네. 자, 그런데 또 이 안에서 어떤 친구들은 야, 그거 상처받았다고 나가는 걔 좀 이상한 애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는 이미 나간 친구랑 너무 친해. 그래서 속으로 아, 얘는 잘 모르면서 내 친구 욕하네? 이러면서 얘도 나가버려. 그럼 중고등부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1명 나가고 2명 나가고 3명 나가고. 왜?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공동체를 말로써 또는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써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 전도사님이 조금 전에도 뭐 암세포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암세포가 몸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몸에 있는 자가 면역 체계가 막 발동을 하겠지. 몸에 문제가 생겼네. 뭐 우리 감기 같은 걸 생각해 보자 얘들아. 감기균이 딱 들어왔을 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자가 면역 체계가 막 발동하지. 감기를 막 몰아내잖아. 그래서 콧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몸에 열이 나기도 하잖아. 그러면서 몸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들 계속 죽여. 근데 이게 내 몸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자가 면역 체계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야.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심하면 수술을 받는다거나. 암세포도 똑같다는 거야. 처음에는 자가 면역 체계로 인해서 건강한 세포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막 계속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점점 암세포가 커져나가고 내 몸이 이 암세포들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려면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지.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이 암세포를 도려내야 되지.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주 안에서 그의 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실수로 한 말 때문에 누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그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 골마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전면시킬 때도 있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상처를 받아서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병든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얘들아. 내 힘으로는 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 또는 이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 감기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약을 먹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할까? 왜냐하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뭐 전쟁을 하고 뭐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야. 우리 한번 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해주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의 기본적인 무장이었어. 투구, 로마 투구 봤어? 이렇게 닭뼈슬처럼 생긴 거 이런 거? 그치? 로마 그 군사들이 쓰는 투구, 그치?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입던 그 갑바 알아? 얘들아? 흔히 갑바라고 하는데 조끼처럼 생긴 이런 갑바.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신발, 그리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 이것이 당시 로마 군인들의 기본적인 세팅이었다라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한.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전쟁에 나가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맨몸으로 나가서 전쟁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몸을 싹 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도 딱 착용해서 가슴을 보호하고, 머리도 보호하고, 가슴도 보호하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허리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으로 우리 다리도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 몸과 또 마귀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가 면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자가 면역 체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강한, 우리 자가 면역 체계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중고등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얘들아, 이거는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에서 다 그래. 뭐 아무렇지 않게 말 한마디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는, 또는 그 조직을 나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양보, 내가 그냥 좀, 내가 오빠니까, 내가 누나니까, 내가 언니니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런 것도 품어주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임수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상처받고 나가고 둘, 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더욱더 강건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순히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리기 때문에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